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한 11교구 찬양에 감사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은 김윤철 목사님이십니다. 김윤철 목사님은 호남연합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순복음 여수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이제 김윤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야훼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광주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12강주리의 신년 축복성회를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 9일차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11교구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이 성가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한히 영광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눕니다. 성령께서 장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한상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 이름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상임 목사님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한세대학교 교수로 계시다라는 걸 알고 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세대학교 1기 졸업생입니다. 저희 모교의 교수로 계시는 분이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로 오신다고 하니까 왠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해를 지켜보면서 정말로 정직하시고 또 모든 연합활동에 넉넉히 헌신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에 모시고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 한상임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하는 것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한 2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키가 2cm가 컸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 호리호리 하신 것 같죠? 그러나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운동 선수로 하다가 시 대표 운동 선수로 생활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해서 1부에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치료받았는가를 알고 2부에서는 내가 깨달은 바 신앙 고백인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2022년도 12광주리를 통해서 채워진 은혜가 힘이 되어져서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릴 적부터 좀 남다리 좀 컸어요. 힘도 셌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운동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제 고향이 옛날 말로 하면 이리시입니다. 익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이리국민학교에서 운동선수를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하다가 과격하다 보니까 가슴을 팔꿈치로 쪄가지고 이것이 병이 됐어요. 그래서 뭔 병이 됐느냐? 늑막염이 됐어요. 그런데 그 늑막염을 이리시의 조그마한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악화되어져서 그것이 터지는 바람에 급성 복막염이 됐어요. 병원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구급차에 태워서 전주 예수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주 예수병원이 미국의 의사들이 오셔서 수술하고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그 과장님이 여러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제 앞에 서서 기도해 주시더니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협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못 고친대요. 너무 장에 퍼졌기 때문에 못 고친대요. 그래서 명치에서 배꼽 밑에까지 다 갈라놓고 수술하다가 다시 봉합을 하고 행여라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심지를 막아놓고 12월 25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성탄절이에요. 병원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서 요양하고 있는데 배가 이만큼 불러오는 거예요. 수술한 자리에서 약 2cm 정도 갈라지던지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세대들은 광목기저귀를 모를 겁니다. 그때는 광목기저귀를 썼어요. 그래서 제 배에다 대놓았지만은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가라했고 가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죽었구나, 죽는구나 하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지했던 게 뭐냐? 야훼 하나님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천막으로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런데 다녔어요. 왜? 누나가 워낙 번면했어요. 천막교회에서부터 다녔는데 그 교회가 뭔 교회냐? 우는 교회. 우는 교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보니까 순복음 중앙교회예요. 제가 처음부터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대수술하고 집에서 있는 동안에 고향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매주마다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배는 이만하고 배에서 염증이 생겨서 계속 나오게 되고 누르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냄새는 펄펄펄 나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김구는 이 말씀대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면 고쳐준다고 합니다. 아, 얼마나 희소의식인지요. 그래서 아멘 하고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 안에 장구통만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줄어들고 고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상처가 아물면서 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안 갔어요. 신학을 안 했어요. 1년을 안 했어요. 2년을 안 했어요. 3년도 안 했고 4년도 안 했고 5년도 안 했어요. 근데 참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을 안 하니까 봄하고 가을에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일주일간을 아파요. 그래서 약을 사서 먹는데 수요일이 돼도 안 나사요. 금요일이 돼도 안 나사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정도 되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신학대에 가겠습니다. 하면은 토요일 날 아침에 깨끗이 나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5년 동안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하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신학을 가려고 했는데 한세대학교를 지원했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임동욱 장로님께서 당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학비 될 수 있느냐?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신학을 전라북도 쪽에 있는 곳을 찾아보았더니 한일 장신대 통합치계 신학교죠.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남자 신학생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녔어요. 그래서 3학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이 아니었나 봐요. 또 그대로 아픈 겁니다. 봄이 되면 아프고 가을이 되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길도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한세대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세대학교 1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수원역까지 전철 타고 내려와서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익산까지 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봉사를 하고 주일날 밤에 기차를 타고 다시 수원역에 왔다가 밤중에 수원역에서 다시 군포로 가면서 그 깜깜한 지역을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아프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삶을 살면서 주의 종이 되어졌고 주의 종으로서 또 평탄한 길을 가게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시는데 목회를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새벽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하반신 쪽이 신경이 눌리니까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수에 있는 애양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가 지금도 안 아픕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허리 수술을 하고 나니까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또 이 왼쪽 팔 쪽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못 견뎌서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조대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모 교수를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건 수술할 정도는 안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물리치료 좀 받고 약 좀 먹고 하면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조대병원에서 12일간을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퇴원했는데 목 디스크도 지금까지 안 아픕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닥치는 일이 있어요. 작년에 태풍이 막 불어올 때에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수요일 날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여수는 바람이 세고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 보내서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제가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 앞에 신호등 하나 건너려고 하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에 오토바이가 와서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보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또다시 머리 깨진 거 수술하고
여기 갈비뼈 나간 거 정리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 병을 치료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안 아픕니다.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또 아팠어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목사님, 전립선이 좀 부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3층인가가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 검사 받으십시오. 검사 받았어요. 조금 부은 거 있는데 괜찮다고 해서 1년 후에 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과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MRI 찍어보았더니 암인 거예요. 여러분, 암 안 걸려봐서 지금 놀라지도 않죠? 저는 놀랐어요. 왜? 생전 처음 암이라는 거 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뭐라고 말하시느냐? 목사님, 극히 일부입니다. 그냥 떡 떼내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수술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전대 화순병원 있죠? 자기 선배님이 과장님이신데 이 과장님한테 수술을 받으시라. 그래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암 환자로 등록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화순병원에 가서 드디어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로봇 수술을 했어요. 로봇 수술을 해가지고 딱 떼어냈는데, 여러분, 엊그저께도 건강검진 받으러 갔거든요. 0.5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수치가. 그래서 아무 이상 없다라고, 건강하시다라고 아예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가까이 보면 얼굴이 가르름해가지고 빼빼한 것 같은데도 어깨가 있습니다. 왜요? 운동해 온 사람이라요. 자,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해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주 순복음교회로 지명하여 불러내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아름답게 사랑받고 쓰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채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채찍을 하시느냐? 다듬으시려고. 제가 이건 정말로 영적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다듬으셔요. 근데 어느 기간을 두고 다듬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듬으셔요. 그리고 좋은 작품이 되려고 하나님은 다 재보시면서 다듬으신다. 그렇게 다듬으셔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되게 하기 위함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밖에 없는 명품.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명품이에요. 다 좋으신 일꾼들이에요. 이러한 명품을 우리 하나님은 다듬으시는데,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명품을 만들기 위하여서 야훼 아버지는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있어요.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더 많은 수가 많은 대적질이라 할지라도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은 야훼 아버지 한 분뿐이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기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는 여러분 교회의 이번 주의 주제가 뭐지요? 도전과 비전이더라고요. 제가 첫 시간부터 우리 한상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집에서 다 봤어요. 근데 도전과 비전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22년도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줘요? 비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개인을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데 제가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기초입니다. 광주 순복음교회를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옛날 그 김경원 목사님 때부터 정원희 목사님 때, 그 다음에 임성영 목사님 때 쭉 압니다. 그러면 이 건축을 할 때는 정원희 목사님 때신데 여러분 처음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는데 토목공사가 난공사가 돼버렸어요. 바위를 깨트려야 됐고 그 바위를 깨트리는데 수많은 포크레인이 동원되고 그러면서 그 위에 이 건물을 지어놓으니 여러분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주 순복음교회는 아무리 시즌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바로 뭐냐면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한국교회는 역삼각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뭔 말이냐?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은 없고 연로하신 분들만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런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우리 한상희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여기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이단론을 가르쳤어요. 이단론. 그 이단론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워놓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가모니설의 말을 들으면 쉽게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고 지명한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바탕 아래서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라면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목회 과정에서 깨닫는 것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가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신앙 고백은 뭐냐? 야훼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뿐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흔히 마귀의 세상, 마귀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 일컬어 주어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여정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모든 사건의 핵심에는 누가 계셔요? 야훼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부르시더니 모세야 너가 가진 거 뭐가 있느냐? 예,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래? 손에 들어. 그리고 이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봐.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다시 집어 했더니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쭉 내리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결국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야훼 아버지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바로가 완악합니다. 완악한데 누구의 뜻대로 된다고요? 야훼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나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서 역사하실 것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오로지 그분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누가 다스려요? 야훼 아버지가 다스려요. 그리고 좋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22년도 살아갈 때에 신년 이 12광주를 통해서 받은 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야훼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야훼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틀립니다. 뿐이다 하고 하신다라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나아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너무나도 큰 게 부딪혀요. 뭔 바다죠?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쫙 가로막고 있어요. 얼마나 물이 깊은지 출렁출렁대는 모습을 보고 여기까지 온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뒤돌아 보니까 애굽의 기마병들이 바로 왕이 인솔하고 확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야, 내가 할 터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이 홍해 바다에 내밀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밀을 때 일어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밀어야 됩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질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느냐면 굳게라는 말이 있어요. 야훼를 믿고 굳게 내디뎠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졌더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여러분 바닥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논에 가서 미꾸라지 잡던 지금 이 시기 그래서 막아놓고 물을 퍼요. 물을 푸고 나도 그 자리는 뭐예요? 진흙이에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쫙 갈라놓으시고 그 바닥을 뭐처럼 건너가게 하셨더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은요 갈라놓은 것만이 아니에요. 뭐냐? 마른 땅이 되게 해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보면은 나이도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가를 끌고 가야만 돼요. 짐을 싣고 가야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흙구덩이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셔요. 이것까지도 아시고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야훼께서 하신다, 이러한 고백을 먼저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오직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이셔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려요. 근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부릅니다. 얘야, 너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진짜 오실 메시아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 제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우리 스승 요한께서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시네요. 그래? 그러면 너희 스승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뭐하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못 듣는 자가 죽은 자가 가난한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특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신유의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는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 38년 된 환자, 피부병 환자, 온갖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러한 일은 누구만이 해요? 예수님만이 해요. 혹시 여기에 외과 의사 계십니까? 외과 의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저로 비유를 해서 제가 허리 수술을 했잖아요. 허리 수술하고 곧바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외과 의사는 천하 없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병을 고치더라도 여러분 한 2주, 3주, 5주, 뭐 2달, 어떤 분은 막 1년 가기도 해요. 외과 의사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수술해놓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서 걸어가기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셔요.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시끌시끌해요. 왜? 지붕을 뚫고 뭐 흙먼지 떨어지는데 거기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 광주순복음교회 옥상을 뚫고 누군가를 달아내려 보면 어떨 것 같아요? 화내겠죠. 이 설교 시간에 지금 뭐 하냐고 막.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서 그래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나 걸어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나아가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뭔 기도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올라가면서 보았던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마음에 감동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과 뭐가 없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왜? 안진뱅이는 지금 구걸하고 있잖아요. 아니, 돈 몇 푼이라도 주고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줄 수 있는데 받을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고 걷고 뛰어다가 성전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거기에 가서 안진뱅이를 보고 당신 이렇게 보니까 수술은 몇 시간 걸릴 것 같고 비용은 얼마 될 것 같고 수술 후에는 한 달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대를 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러한 아픔이 있다라면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는 거예요. 이 통일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다. 자, 성령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여러분 곁에서 돕기 위해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 사이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 그랬어요.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릅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고상한 척 나는 안 그랬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근데 내가 아프고 있잖아요. 아프고 있는데 여러분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봤어요. 단방약 안 먹어본 약이 없어요. 온갖 거 다 해 먹어봤어요. 그래 이래도 안 되니까 어머니가 뭐냐, 진짜 지금 보면은 점쟁이도 아니야. 그냥 아마 뭐 같아. 그런 점쟁이를 불러다가 나에게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하는데 보따리에다가 콩을 싸가지고 내 머리에다 두들기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어린 턱도 없지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고쳐요? 나를 고치시는 이는 나에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속을 주장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느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화가가 큰 화선지를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뭔가 손 하나 그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다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거꾸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점 하나였고 선 하나였지만 시작해서 완성해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빅픽처라는 얘기가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선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선이 모아져서 나중에는 결국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 얼마나 비싸게 경매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누구냐? 야훼셔요. 증거를 대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 우르라는 곳, 이거 어떤 동네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 눈을 뜨고 눈을 감으면 다 우상만 보는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시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시시하는 땅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하인 하나를 데리고 보따리찜 하나 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요.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하늘의 묵결처럼 많은 자손이 생길 거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이 많은 자손을 만들어내고 한 국가를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겠잖아요. 가라는데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오셔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게 하겠다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고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서쪽으로 나아가고 그 서쪽 하란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 했느냐?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는데 자기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큰 그림을 보게 돼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 되게 한다? 생각도 못했어요. 운동하고 시 대표로 나아가다 보니까 뭐 그러지요. 그때 당시에 혈기 왕성해가지고 시 대표로 나가서 전국체전에도 가고 뭐하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치시면서 주의종이 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오늘까지 이어져 오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그림을 그리셔요. 이 그림을 그리실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나를 선택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야훼셔요. 그러면 나를 선택한 나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먼저 따라서 해보죠.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가 믿는 그분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이 좋으신 분을 여러분 22년도에 여러분 12광주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목회 활동에 힘이 되어주고 이 광주 순복음교회를 광주에서 지금 교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더 큰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마지막 때가 됐으니 우리가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라.
자,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22년도 교회가 비전과 도전이라 그랬죠. 이사야 54장 1절과 5절의 말씀 가운데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자, 내 장막터를 넓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넓혀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왜? 저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장막터는 하나님이 넓혀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생업을 통하여서 사업을 하시는 그 장막터가 올해는 갑절로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널리 펴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걸 가져다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었더니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광주 순복음교회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셔서 나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누면 더 커집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쫄아든다. 아닙니다. 커집니다. 이러한 커지는 은혜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광주 순복음교회의 훌륭한 기둥으로 세워져서 그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이 시간에 방송실에서 음악 하나를 틀어줄 겁니다. 박종호 가수가 불렀던 나를 지으시니가 야외라. 이분도 암 사형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해서 완쾌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찬송을 다시 불렀는데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이 찬송을 한번 조용히 들어보신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